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그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물리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아멘. 자, 앉으시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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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제가 오늘따라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네. 갑자기 요한계시록만 계속하다 보면 우울증 걸릴까봐 망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오늘은 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기회. 다시 한번요. 잃어버린 기회. 예. 여러분, 한 공항에서 젊은 여자가 자신이 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책 한 권을 샀고요. 그 다음에 쿠키 한 봉지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리를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쿠키를 내려놓은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역시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더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 첫 번째 쿠키를 꺼내서 입에 넣습니다. 네, 이 남자 역시 한 개를 꺼내서 먹는 거예요. 예. 허락도 없이 자기 쿠키를 먹은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 화를 냈겠습니까? 별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예. 근데 다시 그녀가 쿠키를 집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 역시 아무 스스럼 없이 쿠키를 집어서 꺼내 먹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무례함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 남은 쿠키를 손에 든 이 남자는요, 여자에게 이 씩 웃더니요, 쿠키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땠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책을 확 들고 탑승구를 향해서 씩씩 가고 그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비행기에 올려서 안경을 넣는다고 가방을 여는 순간 맙소사, 쿠키가 거기 있었네요. 그럼 이 쿠키는 누구 걸 먹은 거예요? 순간 여자는요, 이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이 무례함은 그 남자가 아니라 자기였던 거였죠. 그래서 그 쿠키는요, 내게 아니었구나, 그걸 딱 인지하는 순간 즉시 사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왜일까요? 비행기가 이미 이륙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과오를 설명하거나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네. 자,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에는 4가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4가지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 내 손을 떠난 돌. 네. 이거는 던졌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입을 떠난 말. 네. 이것도 한번 딱 뱉어놓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버린 시간. 자,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엎질러진 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선을 넘어버린 남자, 여자, 또 특히 어린 아이들의 어린 시절.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크다 보니까 큰 애가 조금 했을 때, 지금 막 태호만 했을 때, 막 그 예빈이만 했을 때 그 모습을 그려보는데 생각도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야, 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조그맣게 지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예, 그만큼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인물을 한 명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스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요아스는 좀 불쌍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네, 그의 아버지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아람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시리아, 성경에서 나오는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 전투에서 패해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고작 마병 50명, 그리고 병거가 10대, 그리고 보명 10,000명이라고 우리 본문의 13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국방력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력이에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의 빈깡통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수르와 싸웠던 이 아합 왕 때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땠는 줄 아세요? 병거가 2,000대고요, 보병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병거 2,000대를 출정을 보냈는데 지금은 온 나라의 병거를 다 모아도 10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병거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40,000입니다. 40,000. 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거가 10대, 마병은 50명밖에 없습니다. 자, 나라의 국운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런 빈깡통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이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든 겁니다. 네, 일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엘리사는요, 기도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이 시리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승리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없었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왕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전 시절부터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했었는지 이 요아스 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병이 들어 곧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 그를 이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문안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슬퍼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단순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실은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으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기둥이고 이 나라의 국보이십니다. 당신과 같은 보호자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두고 죽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었던 거죠. 결국 이 요아스는 이러한 고백과 슬픔은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슬펐던 거예요. 이 엘리사만 있으면 나도 뭔가 좀 위안을 삼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슬픈 나머지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서 말한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믿음이 있었느냐? 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애끓는 마음은 그런데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왕의 탄식을 들은 이 엘리사가 왕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활을 잡아서 동쪽을 향해 쏘라고 했습니다. 자, 동쪽은 어느 쪽이냐? 시리아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쏘자마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 시리아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시리아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선언은 무슨 선언입니까? 승리의 선언입니다. 자, 이 승리의 선언을 하고 나서 엘리사는 다시 왕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이에 왕이 땅을 쳤는데 성경은 3번만 치고는 그만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 죽어가던 이 엘리사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극대노하며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5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왕은 이제 단지 아람을 3번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꼴까닥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은 역사 가운데 시행됩니다. 요아스는 그에 붙인 여호아하스 왕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지만 아람 왕 이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찔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면 백지 수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이 백지 수표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만일 엘리사의 말대로 적어도 5번을 내리쳤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한 숙적 아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 고통의 근원이었던 나라를 진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저는 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니, 3번 쳐보고 6번 치는 거고 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그러면 6번 이상 쳐야 될 것 같으면 엘리사도 참 6번 치라고 6번 이상 치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6번 안 쳤다고 뭐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쓰여진 시대의 문화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는 전쟁에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모든 무기들을 들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 혹시 고대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출정식 해가지고 이 창을 바닥에다 막 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게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쿵쿵쿵 굴르면서 이게 하는 게 하늘에서 우리의 신이 들으라고 그리고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화살을 치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많이 쳤으면 많이 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화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무시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요아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땅을 떠나서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던 이 여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예? 꼭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 공로 없던 이 요아스에게 천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마병 50명, 그 다음에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 강대국 이 시리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번씩이나 이겼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3번씩이나 이긴 거예요. 예. 요아스가 베나닷의 손에서 성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로가 없는 요아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로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는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아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단지 3번만 땅을 쳤습니다. 아니요, 이 요아스는 더 쳤어야 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문화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만 친 거예요. 왜요? 이거 한다고 뭐 돼? 이러니까 안 된 거예요. 요아스는 적어도 6번 이상을 쳤어야 돼요. 아니, 그 이상을 쳤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번만 탁 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 시대의 화살은요, 이 화살을 쏘거나 그것을 땅에 치는 행위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왕의 손에 들린 화살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아스는 이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거룩해진 화살은 단순한 화살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단순한 화살 한 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화살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화살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많은 수많은 화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그 하나의 화살이 결국 구원의 화살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화살을 이 시드니 땅에, 이 호주 땅에 던져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드니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허풍 떠신다. 또 우리가 무슨 시드니를 어떻게 만집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아스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을 때에는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엘리사가 자기 손에 이 얹고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뭐 저런다고 돼? 아니요. 저의 능력은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걸 다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 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왜요? 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기름 부었지만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을 손을 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도요,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저것을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아스처럼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이게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쏘는 그것도 무시하고 갔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해도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쪼그라들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쪼그라들어요?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데 길을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작지 않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자기가 너무나도 작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포도즙들에 숨었어요. 포도즙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거의 192m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건장한 청년이 이제 왕으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이 지나가니까 무서워갖고 숨어버리잖아요. 무서워갖고 숨는 거예요. 그런 찌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찌질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백성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오고 난 이 말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부터요, 이 찌질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잡고 있던, 자기가 지금 농사를 하고 있던 그 소를 12조각으로 내버려가지고 그것을 모든 지파에게 보내고, 이제 너희들을 참여 안 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된다. 어떤 그 찌질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을 펴세요. 우리가 왜 쪼그라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온전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야, 하나님도 이 정도면 알아주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부족해야 돼요. 우리 목자 목녀 하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늘 하시다 보면 근데 이런 거예요. 늘 우리는 저분들에게 하지만, 뭔가를 해주지만 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못 해줘서 한달이에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 목자님들 격하게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못 해줘서 한달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향해서 사랑을 그만큼 많이 쏟아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하세요? 늘 줘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늘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가끔씩 그래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 나중에 또 그래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요,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하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늘 그러거든요. 부모라는 거, 목자 목녀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기회를 못 잡을까 봐 늘 전전긍긍하시며 그 기회를 잡으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 어저께 임명한 형제, 임종선 자매님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큰일 났다고, 지금 병원에 와 있다고, 이게 내일 행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우리 사모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단이 저희가 세워지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사단의 장난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단도 예수님 죽이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저 임명한 형제님이 사단의 땡이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어저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자목녀 되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놓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이게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아유,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건 다 요아스예요. 요아스는요, 믿음의 뿌리가 아주 얕은 이 인물이에요. 평소에도 그닥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16년을 다스렸는데요. 예,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도 악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들을 죄의 가운데 빠지게 했던 인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그의 얕은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단 한순간에 갑자기 쑥 하고 자라지 않아요. 예. 왕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평소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단지 3번만 땅을 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회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회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앉아 있지만 큰 꿈을 가져야 돼요. 큰 꿈을 가지라고. 알았지? 뭔 말 하는지 알지? 내가 어려운 말 안 하는 거지 지금. 위대한 꿈을 가지시라고요. 그냥 꿈이 뭐예요? 그냥 회사원이요. 그냥 한 달에 그냥 월급 받으면서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걸로 살라고요. 예,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믿고 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준비된 자에게? 아니요. 어느 누구에도 올지 몰라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올지 몰라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이 자리가 그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놓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동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이 동영상이 뭐냐면 이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한번 특성을 보시면, 네, 준비됐나요? 네, 한번 틀어주실래요? 먼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모소 대나무 이야기. 중국의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싹들을 틔워놓은 다음 1년 내내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어째서 그런 대나무를 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대나무는 처음 싹이 텄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대나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다 지날 때까지 대나무는 조금도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온 밭에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도 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 이상으로 자라나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묻자 비로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 나간다네. 그래서 깊고 넓게 번진 뿌리망이 완성되면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내는 거라네. 새싹을 겨우 3cm만 키운 다음 5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어떤 가뭄과 큰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고 있는 것이지. 15m나 되는 거목을 일시에 키워내기 위해 한 번에 거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이루기 위해 오래 준비한다네.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애쓰는데 지금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다음 카페 파스텔 중에서. 네, 보셨죠? 예,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일상에서 별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전이 없고 언제나 제자리의 걸음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에 이 모소라고 하는 이 대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소가 자라기 전에는 긴 침묵 시간 동안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며 기다린다면 어느 날 오롯이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로 이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분명 우리의 눈으로도 믿음의 선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요아스 시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영토가 수복되어지는 것을 보듯이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시고 성경을 통해 믿음의 실존을 자신의 삶 가운데 대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있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더 등장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그 시체가 살아난 겁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시체가 살아났습니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기회를 주실 테인데 이 기회를 붙잡겠니?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겠니? 너의 인생 가운데 그 기회를 붙잡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요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결단이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으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나오셔서 결단하실 분들, 또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기록해 주시고, 또 예수 영접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오셔서 같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없어서 한탄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요아스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거장들,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며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